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그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3개월 만에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현장 예배를 함께 할 수 없는 아쉬움이 크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100만이 넘게 확진되었고 600만 정도의 사람들은 치료되었고 현재 치료 중인 사람들이 500만입니다. 사망자가 53만에 육박합니다.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가장 치명적인 상태인데요. 확진자가 300만이고 사망자가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교에 참전해서 죽은 미군 전사자가 3만 7천 명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전 기간에 사망한 미군이 전체적으로 5만 8천 명 조금 넘습니다. 두 전쟁의 전사자를 모두 합쳐도 9만 2천 명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죽은 미국인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3만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전쟁보다 더 큰 상처를 인류에게 안겨주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나라 간의 전쟁에는 전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한 코로나와의 전쟁은 전선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실체를 분간할 수 없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참 어렵고 난감하죠. 그래서 초강대국인 미국마저도 속절없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승리입니다. 지자고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전쟁은 아니지만 어떻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10여 년 전에 신종 플루도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타미플루라는 백신이 배포되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는 백신 개발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 전쟁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긴 기간 동안에 그 과정이 승리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희생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전쟁의 승리도 중요하지만요. 또한 소중한 것은 우리 아군의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아군의 희생자가 많다면 승리하고도 남은 상처와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략을 잘 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무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를 꼭 집어낼 수 있는 레이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힘 못 쓰게 만드는 강력한 백신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고작 몇백 원짜리, 1, 2천 원짜리 마스크뿐입니다. 물과 비누, 손소독제 이런 것뿐입니다. 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파괴적인 무기가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그 기초적인 무기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도 그것이 최선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이 바이러스 군단이 자활력이 없는 녀석들이기 때문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아주 다르거든요. 세균은 자체 분열하면서 번식합니다. 바이러스는 그렇지 못해요. 혼자서는 결코 번식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가서 그 세포를 통해서 번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자 날아가서 번식하고 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비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모르는 다른 감염자의 바이러스가 내게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또 혹시는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되었다 할지라도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북미나 유럽에서 코로나 확산이 쉬 차단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마스크를 꺼리는 습관에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 가까운 거리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하지만 이것이 바이러스와 전쟁의 1번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이행하는 것도 2번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은 설교가 아니라도 우리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나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 더 말할 것은 없겠고요. 오늘 상고할 핵심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무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와중에서 우리가 취할 가장 소중한 무기는 뭘까요? 본문을 생각하면 이미 답이 떠오를 텐데요.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처럼 강하고 어쩌면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심하게 두렵게 하는 상황이지만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과의 전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전략, 최선의 전략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 혹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도 마지못해서 법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빚은 피해라. 할 수만 있다면 빚지지 마라. 하지만 사랑의 빚은 저도 좋다. 사랑의 빚은 남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이런저런 모든 계명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바이러스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에는 이웃을 사랑하려는 적극적인 마음,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이웃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마치
더러운 옷을 혹은 낡아진 옷을 벗어버리듯 그렇게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넉넉한 세상이어서요.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옷과 관련해서 꽤 서글픈 추억들이 있습니다. 옷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형, 언니 이미 입어서 다 낡아 빠진 옷 괴어서 꿰매가지고 물려 입고 그랬었죠. 옷이 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싼 옷을 입어야만 성이 차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싸고 좋은 옷도 넘쳐나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싸구려 옷도 좋습니다. 5,000원짜리면 어떻습니까? 10,000원, 20,000원짜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옷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가치를 높이는 것은 우리 몸에 두른 옷, 그 옷이 아닙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본문에 옷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12절 끝에 어떤 옷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빛의 갑옷이죠. 갑옷하면 우리가 조선시대 장군이나 중세 기사들의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옷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갑옷은 완전 다르죠. 빛의 갑옷이라 했습니다. 빛으로 직조된 갑옷이니까요. 빛은 어떻습니까? 무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체중계로 달 수 있는 저울로 달아서 나오는 무게가 없습니다. 갑옷인데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갑옷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변을 환하게 하는 놀라운 옷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빛의 갑옷을 선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을 주님께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빛,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죽었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면, 그러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빛의 갑옷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는 또 하나의 옷이 나옵니다. 무슨 옷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분 당신이 자신을 우리가 입을 옷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빛의 갑옷과 다른 옷입니까?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그 옷이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같은 옷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을 옷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글씨를 예술체로 직조해서 자수로 새겨 넣으라거나 또 예수님 모습을 멋지게 도안해서 인쇄한 옷을 입으라는 그런 말로 이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또는 옷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빛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도록 LED 미니 전구를 가지고 장식한 그런 옷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이미 우리가 그 빛의 갑옷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비한 옷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없는 빛을 지어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질 가능성이 없는, 입을 수 없는 옷을 입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빛을 주신 분, 빛으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오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빛으로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하나하나 털어내도록,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몰아내도록 일하십니다. 그 손길에 우리를 맡겨드리면 됩니다. 빛의 갑옷,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옷은 사랑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과 지혜가 그 인격의 그 삶에 드러나는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의 지혜가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데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성취해내야 된다라고 율법적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고민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 걸음을 그 사랑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욕의 누더기, 14절에 끊어버리라고 말한 이 정욕의 누더기를 그 주님의 빛이 덮어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늘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실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시시때때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빛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사랑은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일단 사랑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잘 배워야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의 지혜를 우리 안에 키워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해, 너무 단편적인 이해 혹은 좁은 생각을 가지고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안타까운 경우를 만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입니까? 당연히 이타적이라고 대답해야 맞죠. 그리고 사랑은 어떻습니까? 대개 희생을 내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무조건 이타성과 희생에만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너무 생각 없이 이타성과 희생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한다고 이타적으로 희생적으로 행동했는데 오히려 소망했던 좋은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좌석에 앉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그 안내 방송에서 무엇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까? 안전, 그리고 비상시에 행동할 것에 대해서 안내를 받습니다. 제가 그 안내 중에 처음에 고개를 갸우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비행기가 비상 상황에서 비행기 내부의 압력이 떨어지면 천정에서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내려오게 돼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착륙했을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법도 착용하고 내리는 법도 안내하죠. 그런데 그 뒤에 붙어 있는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시나요? 아이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아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채워라, 아이 먼저 조끼를 입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고개를 좀 갸우뚱했어요. 부모가 먼저, 어른이 먼저 착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아이보다 어른이 먼저지? 라고
해봤는데 잠깐 생각해보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어른의 안전이 먼저 확보되지 않으면요, 아이 혼자서는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워놓는다고 해도 어린아이가 제대로 그것을 끼우고 생명을 보존하고 있기도 어렵고요.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아이 혼자서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 먼저 살리겠다고 시간 보내다가 결국 부모가, 어른이 산소 마스크를 못 쓰거나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지 못하면 아이와 어른이 함께 죽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죠. 아이를 살리려면 아빠, 엄마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른이 살아야만 아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부모가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부모들이 이런 면에서 왜곡이 상당합니다. 자식 위한다고 자기 몸과 정서를 돌보지 않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만 안겨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말하면서 그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식에 대한 원망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뒤틀리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녀에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부모의 희생이 자녀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은 사랑이 빗나가고 왜곡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바른 지식과 지혜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우리 영혼에 담고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적용해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주님의 지식과 지혜, 그 주님의 지식과 지혜로 충만한 참된 사랑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영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교정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시 상황이 지속되는 중에 앞으로도 아마 몇 차례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요청되기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번이나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를 반복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현장 예배를 쉬고 온라인으로 대치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꾸려가는 믿음의 삶은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행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이 전쟁에서 아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거리를 띄울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그러나 그 거리가 영혼의 거리를 띄워놓진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가 뛰어넘는 물리적인 거리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고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향한 축복과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혼 사랑의 일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도 쉴 수가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삼는 사역도 계속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의 주일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사랑의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기대합니다. 그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라메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겨운 코로나19와의 전시 상황에서, 전쟁과도 같은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또 몇 차례나 온라인 예배를 반복하며 현장 예배를 멈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슬픔으로, 분노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지키기 위한, 이 전쟁에서 희생자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이 온라인 예배를 감사함으로 행하되, 우리가 거리를 두고 혹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혼 사랑의 일, 또한 영혼 섬김의 일, 기도와 축복의 일은 멈추지 아니하고 이어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덧입고 어둠을 물리쳐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라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